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내의 본질과 그리고 그 내용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모범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에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그 각 단체들 속에 들어가 보면 또 시민들의 또 모임들도 있고, 여러 커뮤니티들이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달리 교회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은 또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 자녀들과 온 가정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두가 한 가족, 화평함을 이루면서 각각 질서대로 움직이죠. 우리가 다자녀 가족들 요즘은 막 흔치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막 12자녀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제 주변에도 뭐 6집, 6자녀 있는 데는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집도 있었고, 참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배에서 나온 여러 자녀들이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은사도 다르지만 또 그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 각각 자기가 맡은 바를 가족 안에서 충실하게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도 형과 누나와 또 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요즘은 우리 사회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어떨 때는 뭐 그 주변에 보면 이웃 사촌들이 다 보면 문중 사람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저마다 다 성격과 재능이 다 달랐죠.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해서 타지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손기술이 좋아서 공고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대회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음악을 잘해서 또 음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이는 노래와 또 예능 기술도 좋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들, 이런 것들을 한 가족 안에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 있는 이곳에 어찌 다양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겠냐? 그렇지 않죠.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 있을 때 각각의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은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서마다 다 제각각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이 지 따로 흔들면 이게 가족이 콩가루 시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서로가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정이 질서 가운데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정에 평화롭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온 교회 지체들이 서로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에 바로 그런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도 그런 모든 은사들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도록 활동해라, 활용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도 여러분 이처럼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이 지체들의 은사가 드러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서 영적 은사가 없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밋밋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얀 물감과 까만 물감 흑백만 가지고 와가지고 캔버스 위에다가 두 개의 선을 쭉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무미건조하고 그런 게 없겠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온갖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아주 그 조화미가 그림 속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든 현실화든 간에 그 속에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잘 드러나야 가장 좋은 예술 작품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속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다른 은사의 사람을,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야, 피아노 정말 잘 친다. 야,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야, 어떻게 또 글을 그렇게 잘 써?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말로 권면을 그렇게 잘해? 이 사람이 카운셀을 하면 이 사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카운셀을 잘해.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앉아가 대화를 하면 마음을 못 풀어줘.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받은 새댁이 와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하면 그거 막 위로해주고, 또 어떤 사람도 기도를 해주면 이분이 해주는 기도는 너무나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은사는 교회 내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윤활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 내의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일괄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쫙 다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 천국에 드러나지 않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도 그 영혼들도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속에서 각가지 다양하고 아름다운 빛난 보석들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가면 온갖 많은 보석들이 하늘의 성전에 막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에메랄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그 뭐 청홍색, 황옥색 막 별의별 색깔들이 그 천국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에 있는 돌들은 하나님의 보석들인 성도들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가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 쭉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화음도 그렇죠. 도미솔 있잖아요. 도미솔, 사마음. 이렇게 코러스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와 같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 가운데 점차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요 논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모여가지고는 저들끼리 서로 패당 나뉘어져가지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우리 패당이 맞니 쟤네들은 아니니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서로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된 질서가 나타나겠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제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설교 서두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은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든 주셨다면 그 은사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이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하나가 다 모든 것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들러리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 하나도 들러리는 없습니다. 저렇게 작은 우리 건우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또 웃음꽃을 피게 해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13장에서 말했죠.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질서 속에 모든 원동력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갖가지 다양한 은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는 결국 다른 지체들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공적으로 전체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효용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 뒤에 이제 16장 14절에도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내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바로 십자가 그 사랑.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도록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당연하겠죠. 자기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샘을 하기도 하고, 연약한 지체들은 또 질투심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지체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서 내 자신이 뭘 하든지 좋은 일을 행할 때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효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를 허락하신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이런 거구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은사가 뭔지 잘 모르면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저에게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맛이 또 있어요. 영적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도 우리 영혼에 인식되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걸 우리가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의 효력들은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사의 효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양재교회는 성령의 은사 이러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진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가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은사의 효력을 여러분 속에서 불러일으키실 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의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효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ABCD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다양한 은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산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 방언도 질서 가운데 해라. 특히 방언이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보면 좀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회들 가보면 교회에서 기도해도 이렇게 그냥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방언을 한다면서 막 알 수 없는 소리로 계속해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혼자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막 소리를 내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한 10분쯤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30분, 40분 돼도 혼자서 그냥 떠들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도가 이런 초대교회 내에 이런 은사들의 현상이 갑자기 드러나니까 이제 이렇게 사도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 방언하는 사람의 모든 방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차례로 따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람어로 이제 방언을 한다. 아니면 뭐 갈대아어로 방언을 한다라든가 이탈리아어로 방언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어를. 그러면 예언하는 이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있다가 뭐 인프린키피오 이런 거 대초에 뭐 이러면서 베르붐 에라트 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막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라틴어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차례대로 세 사람씩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통역을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 어떤 분 보면 방언이 계속 따따따따 이러고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때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닌 거예요.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이 통역하는 사람은 이 구문을 이해하면서 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는 거예요. 방언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왜? 그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 시끄럽지 않냐. 그럼 혼자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네 혼자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네가 기도를 해라. 그리고 29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결국은 오늘날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덧붙여서 설명드렸어요. 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냐, 예언 행위냐.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부름받은 목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성경의 정경성이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사도들이 활동하고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 현상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의 영적 질서들을 안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도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사도 앞에 나와서 막 거짓말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 엎드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도들의 권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세우시고자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막 갖가지 예언과 갖가지 은사들과 여러 가지 은사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질서를 잡아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 고린도전서가 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온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다. 자, 그러므로 예언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예언하는 현상들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과 함께 만날 때에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예언을 하고, 또 성막에 있을 때 메닥과 엘닷도 성막에서 예언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있던 선지 생도들도 예언을 하기도 하고, 사울도 예언을 하고, 또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약 시대 속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일들은 이미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시니까 초대교회 내에 이런 예언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모세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울도,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예언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있던 선지 생도들도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이런 예언 현상,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예언하게 할 때 무슨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너, 네 아들 다음 달 시험 치지, 합격할 거야. 너 내일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조심해. 나가면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 가지 마. 여러분, 이렇게 무당처럼 무슨 점성술사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선포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장차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의 내용이죠. 이런 게 전부 예언 내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찬미 시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시를 보십시오. 그 속에 전부 다 누구를 노래해요? 그리스도를 노래하잖아요.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러면서 막 찬송시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의 활동들을 할 때도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분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영으로 막 발설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내용을 옆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언 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 100명 가운데 한 6명이 있다 쳐요. 그러면 저마다 자기가 예언할 때 자기 예언이 맞다고 막 지켜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열되겠죠. 그 모든 6명의 예언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해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예언도 질서 속에 해라. 그 다음 30절에 보면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려면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나 계시가. 그래서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고 하고 있던 사람은 잠잠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질서를 따라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해라는 거예요. 왜? 그 계시의 주체는, 그 예언의 주체는 바로 예언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말하게 하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입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조용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 이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사도가 지금 그대로 행동 지침을 초대교회 때는 준 거예요. 오늘날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검증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교회는 그냥 그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러면 그 이제 질서를 거스르고 이 잘못된 영인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예언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 한 사람 나타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벌써.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막 외부에서 와가지고 계시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해서 완전 그 마귀예요, 마귀. 그런 게 마귀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성경 공부가 없었죠. 성경 공부가 없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배우고 또 성령께서 그 공동체 내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막 예언 활동을 할 때 또 그걸 들으면 배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섭리를, 경륜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는 것과 예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사를 구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32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아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신명나게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뭔 얘기냐면 서로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예언 받았다고 막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서로 내가 잘났느니
내가 더 높다느니, 내 예언이 더 권위가 있다느니, 내게 더 멋있다느니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은사의 덕을 세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성 있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34절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는 여러분 공적인 영역이죠. 여기는 개인 가정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 여자가 잠잠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페미니스트들이나 소위 진보 또는 뭐 해방 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사회 보호금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거침돌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어떤 데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세상의 인권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건데 이 영적인 원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창조의 순리와 질서를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질서를 파괴해. 그런 것은 여러분 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인간 사회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공동체와 그리고 부족과 불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단위로 체계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공공의 영역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체예요. 공공의 영역이.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지역사회 속에서도 가장 최소 단위는 뭡니까? 그렇죠. 가족이죠.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사회의 체계가 전체 국가 시스템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모든 공공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요,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가정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별적인 가정에서 국가의 버팀목들이 되는 이 모든 자녀들 양육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만 맡겨놓으니까 공적 영역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교육 문제가 참 큰 문제잖아요. 100년 대직이다라고 말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국가가 이 국가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확립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단위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고 자꾸 막 거시적인 것만 생각해서 국가에서 어떤 획일적인 정책을 묘안을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교육 체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도와주고 가정 캠페인을 잘 해주고 오히려 국가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거시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체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가정들이 다 무너져요.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인격자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매나 성장하면 그런 부실한 가정에 결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는 또 이 세상의 문제아로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뭘 보여줘야 되냐면 가정의 기초가 가장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사실은 여자의 영향력은 막대하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남편의 모든 것을 여자가 뒤에서 다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 사실은 평화로운 가정이 돼요. 여자는 자기 가정을 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또 집에 가서는 여자 말 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때요? 그 가정의 대표는 또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러면은 교회 왔는데 그 가정의 대표인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남편보다 더 나서가지고 막 떠들면 그 남자가 일단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아유, 저 와이프께서 왜 저러시나. 저 입 다물고 있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말을 다 할 건데 왜 당신이 나서? 이럴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아니, 왜 나는 뭐 말할 자유 없어? 라고 이렇게 떠들면 이제 그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에 와서도 교회 질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도 최소 단위가 가정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도 전체 공동체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해, 이 말인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민회잖아요. 민회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민회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들이 결정을 내리면 되지. 그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서갖고 자꾸 떠들면 그 대표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 그 민회도 파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인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사도는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해라. 예? 그 집의 머리는 남자므로 여인들은 이 남자의 그 헤드십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순종하고 그 순리를 따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대가 센 여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말하고 싶은 일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머리가 되심으로 그 순리에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을 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순리가 있으면 거기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체계가 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내에는 더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렇게 이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서부터 난 겁니까? 아니죠.
또 그들에게만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먼저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너희가 선생 역할을 하고 신령한 예언을 한다고 말한다면 사도인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고린도 편지가, 고린도 서신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요 모든 것을 진리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따르면 결론적으로 하면 결국은 사도는 하나님의 큰 선생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너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은사를 누림으로 모든 것은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겨라,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8절에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국은 예언도 나쁜 게 아니고 방언도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질서 가운데 서로 존중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결론 우리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결국은 서로 갈등 없이 덕스럽게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화목하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나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교회의 덕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